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금요일 큐티 방송을 담당하던 안성한 전도사님이 신혼여행 중이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금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다윗은 주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그는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주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확신한 다윗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죄값으로 오는 징계는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이 회개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징계하시되 언제나 사랑으로 하시고 분노나 진노로 하지 않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네, 2절에 떨리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깜짝 놀라며 거꾸러짐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의 병고를 통하여 죄에 대한 통회를 하였던 고로 영적 전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 죄를 통회할 수 있음은 성령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떠나 숨으신 듯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괴롭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의 기쁨을 마음에 품는 점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입니다. 징계로 오는 고난은 죄를 회개하라는 채찍과 같으니 당사자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어느덧 자취를 감춥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적용할 부분입니다. 왕인 다윗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역전의 용사였던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환난 가운데 주의 책망을 깨닫고 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죄의식으로 매우 떨렸던 다윗의 영혼은 영육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사건에서 우리는 주의 책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진노를 사게 된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책망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이 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영육이 상하는 사건에서 주의 책망을 깨닫고 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내 죄를 봅니까? 나를 향한 주의 책망이 100% 옳음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할 수 없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몸이 병들고 영혼도 떨렸던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에게서 웃음을 거두신 것 같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때 그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간의 자격과 공로, 죄와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헷세드의 사랑을 의지하여 밤마다 울면서 자기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죄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고 근심과 대적의 비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큰 환란에서 주의 사랑과 구원을 간구합니까? 문제 해결과 회복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릴 나의 근심은 무엇이고 탄식하며 회개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31쪽에 김재희 성도님의 그래도 난 괜찮아입니다. 작년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코로나19도 잦아드는 추세였기에 저희 부부가 모시고 가기로 하고 부모님과 함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SNS 가족 대화방에 형님이 부모님과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형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다가 형도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형이 비행기표 예매와 숙소 예약 등을 하며 가족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형과 함께 제주도를 갈 것이라고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님은 별로 감흥 없이 응 그래 정도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뒤 저희 부부가 예약한 비행 일정과 형이 예약한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에 따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는 동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제게 부모님과의 여행권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응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먼저 얘기가 된 것은 저희 부부였음에도 늘 형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형과의 동행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에 기분이 나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랑인 마냥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신랄한 조소를 받을 때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감정에 솔직했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양 성품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 저에게 재작년에 일어난 둘째 딸의 갑작스러운 무단 결혼 사건은 하나님이 성품으로 가려진 저의 교만을 보라고 주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착하고 성품이 좋은 척 하면서도 뒤로는 온갖 음욕과 탐심으로 죄를 짓는 영적 나병 환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만날 때 잘된 이야기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매주 소소한 사건들 가운데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육이 떨리는 사건에서 저의 죄를 책망하시는 주의 징계를 깨닫고 엎드리오니 저를 너그러이 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근심과 대적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옵소서. 주께서 저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고 원수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